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경의 두 번째 시간으로 남은 무리가 여기 있다, 이 책 함께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1장부터 6장까지 창세기에 나타난 남은 무리에 대하여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7장부터 10장까지 열방 중에 남은 무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방 중에 남은 무리, 즉 국가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남은 무리로 택하셨는지 그 이유와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부제를 붙여보았습니다. 부제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부제는 자격인가 은혜인가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를, 나라 전체를 남은 무리로 택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리를 보존케 하시려고 그들을 남은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래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세상을 위해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를 굳게 잡을 백성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약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시작. 온 세상이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 미신으로 뒤덮여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직한 유일한 민족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남은 무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연약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은 그들은 여전한 남은 무리였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그들의 신앙이 연약하고 일관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그 믿음이 그들을 남은 무리로 구별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연약했지만 진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은 그들은 여전한 남은 무리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흔들리며 산다 할지라도 진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여전한 남은 백성일 수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였던 국가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존코자 하셨던 그 진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8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진리입니다. 안식일 진리는 어디에서부터 있었습니까? 에덴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창조 직후에 주어졌던 안식일 신앙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 만나를 통하여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시죠? 만나를 새벽에 아무리 많이 거둔다 할지라도 하루 이상 보관이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비일,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둔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 만나가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다. 저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이 기도였고 그리고 인사법이었습니다. 기도는 일단 말이 떨어져야 가능하니까 뭐부터 가르쳤을까요? 인사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튀밥이라는 거 아시죠? 튀밥, 쌀 튀긴 거. 일단 이렇게 입에다 넣어줍니다. 오물오물 잘 먹죠. 그런 다음에 머리를 강제로 수그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튀밥을 줍니다. 또 강제로 머리를 수그립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튀밥을 보여주면 자동으로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죠. 이처럼 지혜가 부족한 연약한 아이들을 가장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먹을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느라 안식일 잊어버린 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안식일 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뭘 활용하신 겁니까? 만나를 활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조 때 주어졌던 안식일 신앙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국가적 이스라엘을 남은 백성으로 택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지금 정확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계명 진리를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십계명 이전에는 시내산 이전에는 십계명이 없었을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어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십계명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보편적인 십계명 정신은 창조 이후로 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법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죄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앙선이 실선이면 좌회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다르더라고요.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왜 법 어겨 그랬더니 미국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 법 어긴 거 아니야? 우리는 이게 항상 가능해. 나라마다 법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선에서 좌회전하면 죄지만 3만 원짜리 딱지 끊으니까 죄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법이 사라지면 뭐도 사라져요? 죄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그것이 죄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은 없었지만 십계명 정신은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서 사라를 아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누이라고 말하죠. 거짓말한 거잖아요. 죄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십계명 정신은 이미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했지만 거절하잖아요. 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도 이미 보편적인 십계명 정신은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창조 때부터 주어졌던 것들을 고스란히 간직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를 보존하는 데 성공했을 때 그들은 남은 무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보존시킨 진리가 무슨 진리인가 하면 바로 성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우리에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큰 복입니다. 첫 번째, 동행이에요.
여러분, 성소의 가장 중심부인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죠. 그 법궤 위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셰키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셰키나가 잠시는 있고 잠시는 없어졌나요? 아니요. 24시간 내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에덴 동산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유일한 까닭은 에덴 동산에서조차 24시간 사람과 동행할 수 없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내내 동행하셨다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365일 40년 동안 24시간 내내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소 잘 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셰키나가 늘 머물러 있을 그 성전 잘 지어지고 있죠? 짓고 난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소는 치유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성소 제도를 주셨죠? 율법을 주신 직후에 주셨어요. 율법의 기능이 뭔가요? 죄를 지적하는 거죠. 사람들은 율법 앞에 설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죄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뭐도 없다? 죄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정수리부터 발까지 상처투성이가 될 때, 난도질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들을 감싸주기 위해서 세운 제도가 뭐냐면은 성소제도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제물을 데리고 성소로 나가면 그 모든 죄가 어떻게 되죠? 용서되고 치유되잖아요. 여러분, 보석 가운데 진주 아시죠? 진주는 보석이라기보다는 조개의 눈물이에요. 자기를 콕콕 찌르는 이물질, 상처, 감싸고 또 감싸면 그게 진주죠. 마찬가지로 성소는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고 감싸 믿음의 진주를 만드는 곳이 바로 성소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 진리를 알게 하신 것, 국가적 이스라엘이 그 성소를 잘 간직하고 보존한 결과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 보존하신 몇 개의 진리가 있는데 네 번째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이스라엘, 국가적 남은 무리들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담을 통하여,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돌아오시는 날, 찬란한 재림의 날, 부활의 소망을 그들은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국가적 남은 무리를 통해서 보존되어진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건강 기별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레위기 11장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은 까탈스러운 음식물의 법칙이다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고하신 제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늘 저에게 좋은 것만 먹이려고 애쓰셨어요. 몸 축날까 봐, 건강해질까 봐 정말 좋은 거 생기면 꽁꽁 감춰 놓으셨다가 저 몰래 주시곤 했어요. 레위기 11장이 뭘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제발 나쁜 거 버리고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거죠. 그게 음식물의 법칙이에요. 국가적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음식물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대쟁투사관이 있고요. 예언의 신도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신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예언의 신에만 국한된다고 생각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조차도 예언의 신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대언의 영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더라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메시아 사상, 재림하실 예수, 이 모두는 국가적 남은 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국가적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첫 번째 목적, 그것은 바로 진리를 보존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를 전달케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인들은 이처럼 에덴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진리를 소유했을 뿐 아니라 이전 세대가 받지 못한 그 진리에 대한 더 밝은 빛을 받은 민족이었다. 이 진리는 그들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진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보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진리를 전달하는 데는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소유했다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을 뿐, 열방들과 거리를 두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될 진리를 그저 보관만 하고 있는 영적 전당포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리를 주신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57쪽에서 61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고 진리를 주신 거였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했습니다. 진리를 주신 까닭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는 관상용이 아니다. 관상, 바라만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 삶 속에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그렇게 진리가 되려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스며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은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세상의 표준을 높이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과 섞이면서 동화되고 말았고, 진리는 온데간데 없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로 참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진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는, 진리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리려고 주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결과 마침내 이스라엘은 분열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동족이었지만, 내부의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 주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더는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보다는 이방 군대에 짓밟히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리의 보존자로만 남지 말고 진리의 전달자로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가진 진리가 삶 속에 스며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중에 좋은 땅은 비를 잘 흡수하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은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국가적 나뭇물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진리는 지금 누구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십계명, 부활신앙, 예언의 신, 대쟁투적 사관, 건강법칙, 재림사상 등등등. 여러분, 남은 무리를 결정짓는 것은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진리, 가진 진리가 내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내 주변에 진리는 지금도 차고 넘치는데 그 진리가 내 삶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커다란 문제입니다.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흡수하는 좋은 옥토로 살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남은 무리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여전히 자신들이 남은 무리, 선택된 민족, 선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남은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남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언제나 하나님의 유일하고 충성된 백성으로 남을 것이라는 자기 기만적 확신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의 포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의 부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늘의 부제가 뭐였습니까? 자격인가 은혜인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은혜는 사라지고 자격만 남긴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진리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남은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무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삐뚤어진 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격을 앞세운 결과는 결국 배도와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요 문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격보다 앞서는 건 뭐다? 은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격보다 앞서는 건 은혜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유, 답이 벌써 나왔군요.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 가운데 11명은 은혜로 제자가 됐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자기 자격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유다입니다. 가장 똑똑했고 가장 합리적이었고 가장 가방끈도 길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앞세운 유다는 결국 망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뒤에는 뭐가 없습니까? 후광이 없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그런데 결점 많고 부족함 많았던 11제자들, 예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완주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로 사명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자격보다 앞서는 것은 뭐다?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은혜를 망각하면 뭐만 남습니까? 자격만 남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곧 우리의 남은 무리됨을 잊어버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보다 자격을 앞세우면 유다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떠나는 탕자와 돌아오는 탕자는 동일 인물이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떠나는 탕자는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요구합니다. 아들이라는 자격을 앞세워서 말이죠. 그렇죠? 아버지, 나 아들이니까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자격을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앞세운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은혜보다 자격을 앞세우면 결국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탕자는 처절한 패잔병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 다 잃고 돌아오는 아들은 말 그대로 거지였습니다. 모든 것 다 잃은 아들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탕자의 생명줄이었으니까요. 자격이 사라지자 은혜만 남았습니다. 은혜만 남자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로 신분도 자격도 사랑도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떠나는 아들을 기뻐했을까요? 돌아오는 아들을 기뻐했을까요? 당당한 아들을 기뻐했을까요? 아버지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아들을 기뻐했을까요? 그래요. 아버지의 기쁨은 당당하게 떠나가는 아들이 아니라 패잔병처럼 돌아오는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자격 믿고 사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아들을 아버지는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반가워합니다. 패잔병일지라도 종놈보다 못한 놈일지라도 아버지의 기쁨은 돌아오는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자격보다 앞서는 건 은혜다. 우리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격으로 살아가십니까?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자격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회의할 때, 자기 주장할 때, 그럴 때는 자격을 앞세워요. 그럴 때도 끝까지 은혜를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자격을 앞세우면 다툼의 장소가 될 뿐이지만 은혜를 앞세우면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저는 대임운동교회가 자격은 사라지고 은혜만 남기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격을 앞세운 자는 누구든지 망했습니다. 대표자가 누굴까요? 루스벨입니다. 광명한 천사장 루스벨도 은혜는 버리고 자격을 앞세웁니다. 나도 하나님의 회담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 이 자격을 앞세우는 순간 광명한 천사장에서 타락한 천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격을 앞세우면 결국 반역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앞세우면 누구나 귀히 대접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자격보다 앞서는 건 은혜다. 여러분 은혜만 남기시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실 때 자격은 버리시고 은혜만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은혜, 그것도 커다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아주 커다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충성입니다. 그것도 죽도록 충성입니다. 우린 그 예를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잘 아시죠? 달란트의 비유에는 두 부류의 종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는 게으르고 악한 종. 무엇이 둘을 판가름 지었을까요? 자격을 앞세웠는가 은혜를 앞세웠는가에 따라서 충성과 악함으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인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악한 종은 자격만 내세웠습니다.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나도 5달란트 받을 수 있는데? 이 생각에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몰아갔고 결국 그 달란트를 어디에 파묻어 버렸습니까?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 1달란트가 얼마나 하는지 좀 잠깐 살펴봅시다. 금 1달란트는 무게로 따질 때와 화폐 단위로 따질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1달란트를 무게로 따지면 약 34kg입니다. 요즘 금 한 돈에 얼마? 백마돈에서 조금 떨어져서 어제 시세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약 85만 원. 그람당 28만 원. 금 1g에 얼마? 28만 원. 어이구. 옛날에는 한 돈에 28만 원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러면 34kg면 얼마가 되냐면은 78억이 나와요. 1달란트가. 그럼 한 종은 몇 달란트를 받았죠?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건 얼마일까요? 398억이 돼요. 약 400억이에요. 그런데 화폐 단위로 따지게 되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6천 곱하기 하루 품삯 10만 원을 곱하면 얼마가 되느냐면 6억이에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하 30억에서 최대 400억까지 받은 거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친척도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요. 그런 종에게 얼마를 맡겼어요? 30억이라는 자본, 최대 지금 시세로 따지면 400억이라는 자본을 맡긴다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많이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믿는 만큼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종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 큰 거액이에요. 그럼에도 망설임 없이 맡겼기에 종들은 더 충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종의 마음을 움직이고 만진 것은 자신을 믿어주는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은혜를 깨달은 이 종들은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게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어주시는 은혜예요. 솔직한 말로 나도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믿어주시기에 당신의 외아들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게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도 맡겨주셨고, 당신의 목숨값으로 구원해 내신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도 믿을 수 없는 난데 예수님은 믿어주셔서 직분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주시는 은혜만큼 더 좋고 큰 은혜는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뭔가?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점점 키워야 될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의 첫 번째 의미는 믿을 만한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헬라어로 피토스예요. 피토스의 뜻은 믿을 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은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께 나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실물교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뢰성, 즉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이죠.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예수님께 믿을 만한 사람 되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달란트라면 최하 30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여러분, 장사도 보면 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안전하게 은행에 맡기고 이자로 사는 게 훨씬 안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은 바로 가서 즉시로 일하러 갔어요. 잠깐 생각해 보죠. 그가 한 일이 뭐였죠? 장사하는 일이었었어요. 왜 장사를 했을까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미국 나스닥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거든요. 뭐 요즘 주식 열풍이 막 불고 있죠. 코스피 5천을 막 넘고 있다고 하는데 5달란트를 거기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문외한이었어요. 할 줄도 몰라요. 그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즉시로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사진에 보이는 이 별표로 표시한 여인은 한국 최초의 여선교사 미미 샤펜버그입니다. 위스콘신에서 작은 교회의 여전도사로 일하고 있을 때 한 꿈을 꿔요.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라고 막 손짓을 하는 꿈이었었어요. 잠에서 깬 다음에 이상하다 생각을 했지만 잊어버리고 전도 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대총회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아요. 미미 샤펜버그, 조선이라는 나라로 선교사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선?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고요. 거기에 흑백 사진 하나가 있었는데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자들의 사진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꿈속에서 보았던 그 모습이었던 거죠. 어서 오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곧바로 준비를 했고 약 6달이 걸려서 돌아서 조선에 도착을 해요. 이때 그녀의 나이 불과 26살이었어요.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우리 한국말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집사님, 영어가 쉬울까요? 한국말이 어려울까요? 똑같죠? 한국말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 파랗다 하면 블루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말은요. 파랗다, 퍼렇다, 푸르다, 파릇파릇하다, 시푸르다, 검푸르다 등등등. 여러분 표현이 무려 3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미미 샤펜버그는 생각보다 빨리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요. 생각보다 일이 쉬워집니다. 1년도 되지 않아 한국어를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언의 신과 시조 잡지를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삼육대학교의 전신인 순한의명학교의 공동 설립자가 됩니다. 네, 이 사람이 바로 미미 샤펜버그예요. 낮에는 가르쳤고요. 밤에는 번역하느라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몸이 아주 약해졌고요. 이 소식을 들은 여동생이 남편과 새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와요. 그녀가 바로 영어식 이름 왕절인, 독일식 이름으로는 데오도라 반게린, 한국 이름은 왕대아 여사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시조사 사장으로 오랫동안, 편집국장으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 왕대아 여사가 한국에 돌아온 그 이듬해 셋째 딸이 폐병으로 죽고 말아요. 그런데 이 막내딸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왕대아 여사의 남편도 폐렴에 걸려요. 그때 폐병의 약이 없었거든요. 남편만큼은 살려야 되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잠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애쓴 보람도 없이 남편마저 미국에서 폐렴으로 죽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긋지긋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장례를 치른 다음 왕대아 여사는 남은 두 자식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와요. 그리고 36년 동안이나 한국의 교육 사업과 출판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헌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언니인 미미 샤펜버그가 아메바성 이질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대충에서는 미미를 소환시켰어요. 빨리 돌아오라.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위생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하는 날에도 예언의 신의 번역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번역 완성한 예언의 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대사화, 지금 말로 얘기하면 부조와 선지자였습니다. 탈구를 한 다음 미미도 역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것이 미미 샤펜버그의 무덤이에요. 묘비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삼육대학 오야뽕 밑에 있는 미미 샤펜버그 한국말 사엄태 여사의
충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든 미미 샤펜버그의 무덤에 있는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저기에 적혀 있어요. She hath done. hath는 had의 그 구어체입니다. 고어체입니다. She hath done what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미미 샤펜보게의 장례를 치러주면서 대충의 지도자들이 그의 묘비에 그렇게 기록을 해준 거였습니다. 사엄태 그리고 왕대야 두 자매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우리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닫힌 곳도 열리고 막힌 곳도 뚫리고 장벽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향교회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충성은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성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충성스러운, 죽도록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983년에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폭탄 테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무려 219명의 미 해병대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해병대 대장이었던 폴 켈리는 베이루트로 급파되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해병대원들을 위로했고 그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의 모습을 본 이 켈리 장군은 정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두 다리가 절단이 되고 한쪽 팔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얼굴과 가슴에는 엄청난 화상을 입은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그때 간호사가 당신의 대장 켈리 장군이 당신을 위문을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 이 해병대원이 뭔가 쓸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입으로 인사를 할 수 없었던 이 해병대원은 자기의 상관에게 이 글자를 썼습니다. 셈퍼 피.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펜을 쥘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해병대원이라면 그가 쓰려고 했던 글자가 무엇인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셈퍼 피델리스, 미 해병대의 구호였습니다. 해병대원들이 거수경례를 할 때 붙였던 구호 셈퍼 피델리스, 뜻은 always faithful, 항상 충성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결과는 두 다리가 사라졌고 한쪽 팔도 사라지고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충성을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강인하기로 소문났던 켈리 장군도 그 병사 앞에서는 눈물을 펑펑 쏟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성이 필요한 시기는 최악의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 충성하고 충성하기 어려울 때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를 충성스럽게 하자. 어느 곳에든지 신앙과 근면으로 일한다면 세상의 가장 먼 곳에까지도 가마를 미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시작하십시다. 그것이 최고의 충성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건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충성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충성이. 솔직히 쉽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 충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충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충성하지 못하는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팔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은혜로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성도들이 있다. 여기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자들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불법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죄가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진 자들이 있다. 여기 오직 진실하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충성하는 남은 무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